아멘.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윗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갈릴리가 나와서 생소하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듯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대학교 수강 신청이 아닙니다. 내가 저분한테 강의를 듣고 마음에 안 들면 수강 철회도 하고 강의 평가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강의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치인을 지지를 했다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지지를 철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따르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분한테 나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더 가야 할 것 같아도 멈추는 것이고 나의 판단이 멈춰야 될 것 같아도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팬이나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의 팬들 있죠. 하지만 따르는 이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스승에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자 제자들은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들,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절로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가지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매우 분명하고 매우 날카롭고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것만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제단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의 자매와 원한 산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오른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어버려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하는 우리 그런 신학적 명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그냥 비유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야 라고 퉁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아멘 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본성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초월적인 경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원한을 못 잊고 밤을 다 꼴딱 세워버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대학 교수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스승이나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팬으로서 따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세교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사제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렇게 까다로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 친척, 심지어 결혼 이런 것까지 다 버려야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도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인하는 마음이 있고 간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죄를 어떻게든 벗어버리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와 노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의 것을 버리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우월감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죄인인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와 가족, 그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버렸지만 결국에 버리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의 영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재물을 바치며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제들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불면 넘어져 버리는 일뿐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서야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의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사울. 그는 누가 봐도 훌륭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천히나 죽인 용사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싸움도 용맹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자 사울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점이었던 겸손한 성품은 지나친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되었고 조급증이 되었습니다. 타인을 의심하고 신경증이 도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병거와 철검, 병사의 수에 두려움에 질린 사울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오직 사무엘의 일이었던 제사를 성급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에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찾으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키가 큰 용맹한 형들을 다 돌려보내고 사무엘의 시선은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았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막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이 시절에나 지금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동은 그 여건상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장 천한 계층들이 목동의 일을 했었습니다. 목자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죄송합니다. 수단은 막대기와 물맷돌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고 있는,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 초원 그리고 광야에서 너무나 적막하고 외로워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가사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적막하고 외롭고 두려웠던, 고독했던 그 광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순식간에 예배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양들, 그 양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목자시고 나는 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이구나. 초원과 광야에는 그 양들을 노리는 무서운 들짐승들과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 늑대, 곰, 막 이런 맹수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강도들과 맞서 싸우며 그 양들을 지켜냈었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도 그 맹수의 눈을 정확하게 노려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돌보는 인자한 목동, 그리고 맹수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사로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 기대하고 있었으며 다윗을 남몰래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티며 비바람을 견디며 자기만의 꽃을 피워낸 들풀처럼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윽고 다윗은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던 사울의 궁중 음악가로 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사울의 궁중 음악가로 일하게 될 거라고 누구가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6규빗 한 뼘 반의 거대한 용사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소리지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골리앗에 감히 맞서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사울이 키가 컸기 때문에 맞서 싸울 수 있었겠지만 사울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때 형들을 위해 음식을 가지러 갔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하며 용맹스럽게 그 앞에 섭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분으로 가득한 다윗을 언짢게 여기는 형들의 잔소리와 상관없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에게 그 좋은 칼과 갑옷을 주려 하지만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것을 다 거절하고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전쟁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기적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독교 신학자이자 목사인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삶에는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만약에 초월적인 어떤 현상으로 정의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만큼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던 그 광야와 초원에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곰과 이리의 습격에 굴복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홀로 양을 지켰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훈련해왔던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했던 성도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초원에서, 광야에서, 추위, 더위 중에도, 이리와 강도의 습격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단 한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라면 기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의 삶에 단 한순간도 기적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의 삶은 평탄하게 흘러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에게 다윗을 질투하는 강령이 강력하게 내립니다. 사람들은, 그 속으로 든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날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에게도 그 질투심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인데 저 비천한 목동이 관심의 중심에 선 것을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열등감, 다윗에 대한 질투가 한순간에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비천한 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리라 하며 창으로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그 맹렬하게 날아오는 창을 다윗은 피합니다. 사울도 머리로는 다윗이 참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령이 강력하게 내릴 때마다 사울은 그의 존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소설가인 진 에드워드는 다윗이 피한 그 자리에 벽에 박혀있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벽에 창이 박혀 있습니다. 그 창에 주목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심장에 창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열등감이든 혹은 어떤 정의감에 의해서든 어떤 그런 무례함이든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창을 던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창을 그냥 맞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우리를 찌른 그 창과 그 창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를 골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을 그가 나에게 던졌다. 다윗은 그 창을 피했습니다. 그 말은 벽에 창이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되던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골리앗에게 눈을 정통으로 맞히는 그런 투척 실력으로 창을 던진다면 악령으로 비틀거리는 사울을 못 맞출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인정한 자이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사울은 왕이 될 때조차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인 명분과 능력과 사람들의 지지가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모든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그 사람을 그 정치계에서 제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욕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면은 절대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도 있죠. 절대 꼬리 내리지 마라. 절대 사과하지 마라. 사과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다 그 사람을 죄인이다 하면서 돌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이런 처세술도 있습니다. 처세술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창을 피하는 것이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프레임의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언론을 먼저 장악하고 그렇게 나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에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요, 블레셋의 무적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구국의 용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대우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한 만큼, 헌신한 만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마음이 빚진 자, 이런 자들 뿐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과 쫓아가는 사울. 그러나 사울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울이 하필 뒤를 보러 들어간 그 동굴에 다윗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겉옷 자락을 베어낸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후회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 패역한 왕, 가짜 왕인 사울을 죽이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에 동조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리더십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공정하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하며 그를 되돌려 보냅니다. 다윗이 창을 되던지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에게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을 때, 바보냐, 어리석은 자냐, 사울은 죽어도 싸다, 사울이 잘못했고 너는 의롭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수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광야로 쫓겨난 도망자 신세라는 타이틀 뿐입니다. 그 어떤 명예도 영광도 약속도 아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덥고 건조하며 물이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춥습니다. 열악합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공허하고 적막한 곳. 그러나 언제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광야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광야 학교로 인도하셔서 입학시키십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정직하고 우둔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형통케 하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안 좋은 곳으로 내모시는가?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어느 것도 의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은 명예와 영광이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 불명예와 치욕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성품은 더 온유해집니다. 우리 안에 들끓는 욕망이 잠잠해지고 주 안에서 만족하게 되며 겁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 광야 학교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광야에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꿈, 나의 옳고 그름 판단, 나의 자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만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광야 학교에서 순종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도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학교를 뛰쳐나와 자기가 왕 되어 살기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여전히 타인을 괴롭히고 자기만 중요하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사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사울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사울이고 피해를 받은 내가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그 누구 아닙니다. 사울은 그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바로 나이며, 사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사울만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남을 위해 선한 것을 해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만 상급을 쌓으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선행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이 나에게 행한 아주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크게 봅니다. 어떻게 이를 복수할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며 분류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너의 그물과 집과 아버지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안에 사울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만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자신을 버리고 자신 안에 사울을 죽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6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부자를 미워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결코 이 인간의 길이 아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기에 불가능한 가능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배우며 광야학교를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단 한순간도 기적이 아닌 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주라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 미친 듯이 창이 날아올 때 벽에 박힌 창을 보고 내가 그것을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던지지 않고 오직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마치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양처럼 잠잠히 피 흘리며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발견한 후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두려워하였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진리를 아는 자요 강한 자입니다. 사울이 던진 창은 벽에 박혔고 다윗은 그 창을 되던지지 않고 자신 안에 사울을 죽이는 광야 학교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간 다윗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창을 피했으나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창에 찔려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께서는 참으로 울부짖는 사자요 주요 심판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려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페리코레시적 관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부귀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십자가의 길로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좁은 길 같으나 천국 길이요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고된 길 같으나 주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는 참쉼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같으나 영광의 길이요 저주의 길 같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울이 약해지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면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독하고 낮아지며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유일한 도움 되시는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의 고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청운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광야의 학교 들어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안에 사울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주 노릇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그 광야에서 묵묵히 양을 친 목동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울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님 성품 닮아가는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오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사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윗을 지켜보시고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따라가기 원하오니 훈련시켜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울 대신 하나님만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